사도행전 6장 10절로 16절을 우리 다 같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명자의 행복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겠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사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명이라는 것은 사랑의 대상을 위하여서 목숨을 바쳐 헌신하는 사랑의 표현이다.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혹은 내게 사랑의 대상이 있다. 그런 거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데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의 증거 중에 가장 위대한 증거는 뭐냐? 목숨을 바쳐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증거가 없어요. 정말 사랑한다면 내 목숨을 바쳐서 그 사랑의 증거를 표현하는 것. 이거 참 놀랍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엘리 제사장과 그 집에 하나님께 범죄를 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어요. 법궤를 블레셋 나라에 빼앗기고 말았어요. 법궤는 이스라엘 거룩한 성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있어야 될 게 이게 블레셋 땅에 가 있으니까 그냥 블레셋 땅에 그냥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서 그들의 믿는 신도 다 그냥 부서지게 만들고 또 그냥 역병이 돌아가지고 막 죽고 그럽니다. 온 국민이.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깨달아가지고 우리가 잘못 가지고 왔다. 우리가 이겨서는 안 되겠다고 다시 돌려보내는데 그 돌려보내는데 두 송아지를 선별합니다. 성경에 보면 전내나는 송아지 두 마리라고 했어요. 송아지들은 집에도 두고 이 두 소에다가 모든 보물을 넣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는데 이스라엘 땅에 갈 뿐 아니라 이 두 송아지가 거기서 완전히 자기를 불살라서 제물로 드리고 이렇게 해서 블레셋의 역병이 물러가고 평화를 주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바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이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세상을 사랑하는 것의 증거는 이것보다 더 큰 증거가 없었던 거죠. 오늘 우리는 그 증거를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느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참 중요한 것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것이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요한복음 5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건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자기를 불살러 깨뜨려 죽었던 그 송아지들의 그 헌신은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요. 사명인 뭐라고 하니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헌신하는 사랑의 표현이 사명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명과 사랑은 이게 동일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자,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너무나 잘 알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봅시다. 로마서 5장 다 같이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자, 로마서 5장입니다. 예,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6절로 8절. 우리 한번 함께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의 확증을 했단 말이에요. 과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의 확증을 자기 아들을 줌으로써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과연 이 사랑의 표현이 뭐냐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마음에 한번 다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5절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떠나서 용감히 죽는 사람들에서 나옵니다. 용감히 죽는 사람들을 우리 학생들은 뭐 역사에서밖에 모를 거예요. 1910년도에 우리나라의 큰 역사의 변환점이었어요. 혹시 우리 학생들 알아요? 1910년이 무슨 날인지? 1910년이 무슨 해인 줄 알아요? 우리 고등학생들 아세요? 배웠을 텐데. 이걸 물으면 안 돼. 학생들 이걸 물으면 안 돼. 대학생들 여기 있지만 1910년이 여러분 한일합방 된 날이야. 한일합방. 한일합방이 무슨 뜻이에요? 예? 한일합방이 무슨 뜻이에요? 경실축지라는 말 들어봤죠? 역사책에 들어봤죠, 여러분? 예, 이거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용감히 죽는 자들도 있다 하는 말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역사를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해 가지고 우리나라를 자기 나라가 통치했단 말이에요. 자기 나라로 만들었다고 1910년도에 그 조약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그 당시 아주 나라를 팔아먹은 나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을사오적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일본 사람들한테. 인간들이 참 그래요. 그래서 이 일본 사람 나라가 됐다니까. 일본 나라가 됐다고요. 그때는 우리가 다 뺏겼어요. 응? 나라를 통치 경실 그 당시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경술국치라고 합니다. 그 무슨 뜻인고 하니 경술련에 나라를 빼앗겨서 치욕을 겪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봐, 읽어봐. 우리 학생들이 이 세상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알아야 돼. 아이들 좀 너무 몰라, 우리 젊은 애들이. 응? 나라를 빼앗겼다고,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다고. 나라만 빼앗긴 게 아니요. 민족의 혼도 빼앗겼어. 이름도 일본인들이 다 그냥 일본 이름으로 바꿨다고.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국호가 없었다고.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을 위해서 나갔는데, 예정대에 나가는데, 대한민국 국기를 못 달고 일본 국기를 갖고 달렸다고. 여러분들이 그거 깨달아봐 한번.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아주 치욕스러운 거야. 그렇다고 해서 일본을 미워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이 세상은 자기가 유익하면 과거에 어떻더라도 유익하면 자기 것으로 만들 때에 성장할 수 있는 거야. 그거에 매도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일본이 우리나라를 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1903년도에 세상을 태어난 한 여자가 있었어요. 1910년도에 한일합방이었지만은 1903년도에 태어난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바로 유관순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유관순. 태어났어. 근데 자기는 한국 사람인데 한국의 이름을 빼앗겼어. 이름도 빼앗겼어. 1903년도가 저는 기억이 남는 게 저희 부친이 1903년도에 태어나셨어요. 유관순 그 열사가 같은 해에 태어났다고. 어쩌다가 제가 호적을 띄워보는 일이 있어갖고 호적을 한번 띄워봤어요. 여러분들 모를까요? 호적, 옛날 호적을 띄워봤는데 아버지 이름이 일본 이름으로 바뀌어 있더라고. 여러분 여러분 그냥 지나가 생각하면 안 돼. 그때 완전히 일본 나라가 됐다고. 응? 국적이 일본이었단 말이요. 한국이 없었다고. 그러니 어린 소녀의 마음속에는 그게 분개한 거야. 분개한 거야. 그래서 그 어린 소녀가 1919년도에 태극기를 들고 태극기 운동을 시작했어. 온 국민들을 태극기 운동을 시켜서 태극기 들고 대한민국 만세, 독립 만세를 외친 거야. 응? 태극기 부대. 응? 여러분 광화문에서 태극기대 나오죠? 그 지들이 원조가 아니야. 원조는 유관순 열사가 원조야. 우리나라. 무슨 말 아시겠어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태극기를 들었단 말이야. 응? 그래가 그걸 흔들고 만세를 부르면서 우리는 대한민국 꽃다운 16, 17 나이에 그거 외치다가 죽었다고. 용감히 죽었다고. 그럼 그 유관순 열사는 어떤 여자냐? 가난한 충청도에서 태어났어. 배움이 없었어. 그런데 선교사를 통해서 이화학당, 지금의 이화여당, 그 당시에 이화학당인데 이화여대 본심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서 기독교를 배운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라도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자기만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생각해야 돼. 기독교 정신이 들어 있었다고. 유관순 열사의 마음속에 이화학당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어린 나이 16 나이에 그런 일을 했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고. 우리 이거 지금 16살짜리 누구야? 누가 16이야? 학생들 없어? 나라가 16이지 지금? 나라가 딱 맞네. 나라네 이름이. 나라를 생각해라. 우리나라. 참 여러분 그 사람뿐이 아니지요. 응? 일본 애들이 그렇게 침략했던 일본인들을 그냥 그 일을 갈고 했던 사람이 저기 가면 여러분 홍콩에 가면 홍콩에 가면 홍푸어라는 공원이 있어요. 홍푸어 공원. 샹하이죠. 샹하이. 내가 착각을 했습니다. 샹하이.
그 샹하이에서 한 청년이요, 청년이 일본 천황 생일을 기념해서 거기 많은 군장성들이 모이고 여기 모든 그런 군들이 모이는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도시락으로 폭탄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 폭탄을 던지고 거기에 많은 일본군의 그 지휘관들을 부상을 입히고 죽이고 그랬다고. 그리고 그 사람도 잡혀서 이제 몇 개월 후에 총살을 해서 죽습니다. 그분이 윤봉길 의사예요. 용감히 죽었다고요, 여러분. 왜 그들이 죽었어요? 누가 대답해봐요. 나라를 사랑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지금 용감히 죽는 사람도 있단 말이요. 근데 목적이 있단 말이요. 다들 목적이 있었어.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뭐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데 그게 아니었다니까.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명분에 죽는 것도 아니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예수님이.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응? 그 사랑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게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 계신 걸,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는 분 한번 아멘 하세요. 그러면 증거를 대라고 그러면 여러분 뭘로 증거를 하겠어? 하나님 사랑은 뭘로 증거하겠어요? 뭐 그냥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걸로 대답할 수 있지요. 그렇죠? 해먹으니까. 그런데 이 인간들은 무지해서 하나님을 눈으로 봐야 알아. 느껴도 잘 몰라. 로마서 1장 20절에 항상 목사님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사랑과 신성이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 할렐루야. 만물을 통해서 알게 돼. 하나님 사는 걸 아셔야 돼. 보셔야 돼. 자, 만물이 뭐가 만물이죠, 여러분? 만물이 뭐예요? 자연 만물이 뭐가 만물이에요? 뭐 하늘과 땅과 뭐 별과 또 뭐 바다, 무슨 뭐 이 산천 뭐 다 이게 만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알라. 주님이 하신 말씀 아셔야 돼요. 자연은 뭐냐? 자연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럼 자연이 뭐냐?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상하고 내가 그냥 그럴 때 시원한 바다에 가서, 넓은 바다에 가서 한번 확 풀고 싶은 생각 있어 없어? 그것도 모른다면 사람도 아니지. 그런 생각이 들어 안 들어? 들잖아요. 답답하고 그냥 괴로울 때 높은 산에 가서 한번 쫙 보고 그냥 풀었으면 그러고 싶어. 그러고 싶어 안 싶어? 참. 이 자연은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만드는 이 자연은요, 끊임없이 창세도 지금같이 끊임없이 인간들을 위해서 주기만 했지 받는 자연은 없어. 무슨 말 아시겠어요? 자연은요, 여러분, 이 자연은 인간들이 자연이 필요해. 그래 안 그래요? 인간들은 자연이 필요하다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참 힘들고 고달플 때는 요즘엔 텔레비에 그런 것도 있읍시다. 뭐 나는 자연인이다. 거기 가끔 제가 봐요. 왜냐? 별별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자연인이 돼가지고 병도 고치고 그러더라고. 그 자연이 그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 자연을 통해서 얻으려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자연은 우리에게 참 많은 걸 주어요. 끊임없이 줘요. 창세부터 지금까지 인간들은 자연이 필요해. 그런데 자연은 인간이 필요하지 않아.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거 뭔지 아세요? 자연은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계속 주고 싶은 거야. 부모는 자식 괴롭히고 싶지가 않아. 혹가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는 바로 자연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주고 계속 주고 계속 주기만 하지 인간들을 괴롭히질 않아. 자연은.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는 거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걸 알라는 거야. 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좀 폭넓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해요. 응? 계속 주기만 하는 거야, 그 자연. 응?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거야. 예, 로마서 5장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 다시 한번 봅시다. 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들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느니라. 이런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계속 주기만 하시는 분이야. 계속 주고 또 주고 또 주시고 아들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야. 그 사랑을 깨닫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고 주님이 그냥 말씀하시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 어디 가서 자연을 보실 때 그냥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창세부터 지금까지 계속 인간들을 주는구나. 자연 속에서 인간들은 모두 얻지 않습니까? 자연 속에서 농사도 짓지 않습니까? 이 자연을 통해서 다 거둬들이잖아요. 그것만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 인간은 자연이 필요하지만 자연은 인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계속 주기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부모 사랑이야. 부모 사랑. 지난번 우리 김정열 장로님하고 제가 대화하는 가운데 있는데 한 가지 불만을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불만 얘기하냐? 서권사님이 그렇게 몸도 아프고 쩔뚝쩔뚝하면서 뭘 자꾸 한대. 누구 주려고? 누구 주겠어? 새끼들 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야. 그분만 그러겠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자연을 통해서 배우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어디까지 줬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셨어. 아낌없이 주셨어. 그 사랑을.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은즉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말하기를 주님에게 이런 사랑을 받았으므로 우리도 마땅히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사도들은 또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 사랑 보답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준비하면서 성찬식을 준비합니다. 찬송